예.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따로 빼놓고 제가 따로 강의를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제가 처음에 와서 인물별 수요 예배를 나눌 때 나눴던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정의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앞으로 한 거의 2달 동안 아마 9월 말까지 계속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과 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함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생일 선물을 꼭 하나씩 드리라고 이제 어렸을 때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놈이 아들놈이 고민하다가 뭐 그분이 없는 것도 없고 내가 드릴 만한 것도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외워서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거의 2달을 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다 외우고 하나님에게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구별해서 놓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에 장인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소개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 데피니션을 쫙 나열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투영해서 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랑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당혹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된 동기도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근원을 왜 믿음장이라고 붙이게 됐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한 후에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고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크니까 그 핍박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 너희들 그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의 선배들을 다시금 상기해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에게 배도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 않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 그 실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등지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 믿음의 선배들을 너희들 따라가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도 결론은 그 앞에서부터 아담서부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열거하지만 결론은 그들이 기다려온 것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모르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은 사실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증거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죽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그걸 듣고서 찔립니다. 찔림을 받았는데 분노하여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어떠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론 내지는 설득 같은 것이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꼭 지성이랑 이성을 무시한 듯한 샤머니즘을 따라가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내용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오늘 이 내용은요, 단순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believe 아니면 faith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인 건 알겠는데 심리 상태라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니 하더라고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알듯한데 혼동되는 개념처럼 들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믿음은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내가 소유할 수 없어 보이는, 아니 소유했다고 해도 지금 내 손에는 쥐어져 있지 않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이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없어도 있는 척 할 수 있고요, 있어도 그걸 까뒤집어서 보여주기가 어려운 게 이 믿음의 형태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것 같은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아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고 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한대요. 별로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닌데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철학자들은 말을 참 복잡하게 하는데 종달새 알을 딱 보면서 어머 종달새 소리가 들리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천박하지만 제 스타일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1등 당첨될 로또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어요. 아직 로또 사지도 않았는데 그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해가 됐어요? 내가 가서 이걸 사기만 하면 이거는 1등이야. 수억 원이 되는 거, 수십억 원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번호를 내가 멀리 알고 있어. 확실히 알고 있어. 과거에서 온 사람,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알려줬어. 그런데 아직 사지도 않았고 내 손에도 없어. 그리고 그 로또 번호가 맞아서 내가 돈으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 번호만 머리로 알고 있는 상태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 이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은 소망을 꿈꾸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지금의 나로 볼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내가 바라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사는 나의 삶이 바른 것인가? 나같이 살아온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아주실까? 나라면 안 받아줘요. 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나를 속이면서 조금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 월요일날 드리면서 정말 여보 나 진짜 빨리 죽고 싶다. 정말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죄만 늘어나는데 뭐 이게 죄가 아닌 것이 늘어나려면 진짜 저번에 한국에서 입원했듯이 그냥 물만 맞고 계속 굶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그래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아, 저 간호사 밉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옆에 앉은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막 미운 생각. 그런데도 죄가 지어지는데 이 땅을 살면서 진짜 하루를 더 살면 늘어나는 건 죄밖에 없는데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내 지금의 상황을 통틀어 볼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너 왜 천국에 갈 수 있어? 네가 이 문을 왜 통과할 수 있어? 하고 앞에서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아휴 하고 큰 숨 쉬고 옆으로 딱 돌아서 그냥 지옥문으로 들어갈 것 같은 게 저의 모습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배도도 하고 어려운 시절 7절 가운데 포기하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로마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 못하고 시전은 나의 주님입니다 얘기하고서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힘들어했던 적도 있어.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여적 살아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려고 시작한 게 바로 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자, 스스로 한번 체크업해 보세요. 지금 나 자신의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에휴 죽자,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하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는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 하늘나라 가봐야지 알겠지만, 많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포기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도 새롭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소망을 완전히 좌절해버린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소망이나 비전 이런 게 전혀 없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저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들도 믿음을 소유한 분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자녀, 혹 내 부모,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요 소망이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소망이나 비전이 반드시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과 비전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나 크거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만한 거라도, 근데 산은 아직 안 옮겨지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과테말라 평강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소망을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가면서 꼭 안개가 거치듯이 보여지는 것을 볼 때 미치겠거든요.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1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증거처럼 확인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제 수준의 비유인데 이런 거죠. 너를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내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석 집사님을 보니까 이상석 집사님에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얘기예요. 야, 거북선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더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평강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유대인, 너희 교회가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계신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니, 알려주고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곳에 가면 네가 찾던 그 가게가 있어, 이 말을 듣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가게가 있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말해줬는데 그 가게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줬는데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을 때 여기가 알려준 것이 내가 찾는 곳이 확실하다라는 믿음 없으면 시동도 안 걸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나눌 너희 선진들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2절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희 선진들, 너희가 철석같이 믿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너희 숭배하잖아. 그런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잖아. 그들이 말한 바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신 바 된 메시아가 있다는 것 확실하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을 너희들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약간 삐딱하게 제가 나가서, 그렇다면 과연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살짝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내 믿음과 상관이 있으니까. 최유찬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 삶을 보고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인 장로이신 아버님이 하나님은 너를 보니까 진짜 사랑이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제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도대체 공부도 지질이 궁상으로 못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따라가서 저희 동네 학군이었어요. 저희 때는 학군이 있는데 그 학군에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션 스쿨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제중학교. 거기 가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더니 떨커덕 배제중학교를 가요. 학교 가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부르는 게 다 찬양이야. 너무 재밌어. 거기에 응원도 너무너무 재밌어. 고등학교 가는데 저희 바로 전전대에 뺑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실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만 바라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 학교 고등학교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막 공동학군이 돼서 뺑뺑이 돌리더니 용산고등학교. 난 용산이라는 게 전자상가밖에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안 좋아서 시장밖에 그 후진대를 가나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저 바로 제가 들어갔을 때 3학년 형들이 졸업했는데 서울대만 136명이 들어갔대요. 뭐야 이 학교는. 그리고 우리는 돌대가리 취급하더라고요. 친구들을 전부 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학교, 절대로 이 학교만 가지 말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TV 보면서 10명의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같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느 학교 되는지 같이 봤는데 저만 괜찮은 학교 됐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학교 됐는데. 대학교 갈 때도 도대체 10월 달에 노래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 실기 보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에 입시 비리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틀린 사람만 붙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붙어서 갔고, 신대원을 가는데 7년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100년 만에 학교가 데모하는 바람에 대학교 내신 성적으로 들여보내주셔서 그 광나루를 그냥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 온누리교회까지 이력서 내지 않고 쭉 들어가는 것을 보더니 하루는 오셔서 나에게 그랬어요. 난 진짜 네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널 보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해서 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삶이 발라서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를 보면 하나님은 계실 거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 아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저도 화가 날 것 같고, 또 그것을 믿기에 저러고 나 같은 놈이랑 아직까지 살지 않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 저 예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런 말 듣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신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손해예요. 진짜 완전히 털려야 돼요. 그리고 그 털린 것에 대하여 열받아서 난리하면 안 돼요. 손해보고 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았어도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싹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아서 남이랑 나누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판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쥐뿔도 없는데 있는 것 쥐어짜서, 어떨 때는 은행에서 론까지 내서 그걸 가지고 막 교회에 헌금하고 이러는 걸 보면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난리를 하지. 물론 이단은 아니고요. 이단들은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씀의 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전혀 꿈꾸거나 확신이 없어서 시도조차 못했던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공동체 훈련할 때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서 있으라고 그러고서 뒤에서 그 친구들이 잡아준다라고 얘기하고 뒤로 자빠지라고 그러는데도 이러면서 안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 시키면요, 처음에는 삐죽삐죽삐죽해다가 한두 명이 뒤에서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 느끼면 그냥 발랑발랑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 뒤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를 붙잡아준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시급했던 게 그거예요.
수영 쥐뿔도 못해.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미국 갔을 때 저희가 살던 그 타운하우스에 수영장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안 와.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거의 매일 가요. 저녁만 되면. 여름에는. 겨울에도 거기만 따뜻해. 그런데 3m야. 애들이 걔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근데 이것들이 나만 들어가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때는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거든요. 무조건 뛰어들어. 왜 뛰어들었을까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잡아줄 건데 내가 뭘 걱정이야. 그리고 아빠 부르고 뛰어. 와, 미치겠어요. 제 발도 안 닿는데 좀 가까이 떨어져야지. 가운데로 뛰어들면요 아주 하늘이 노래져요. 꺼내놓고도 야단치기 바쁜데 뒷놈이 또 아빠하고 또 뛰어들어요. 그러면 또 붙잡아줘요. 야, 너희들 좀 조심해. 그런데 딱 한마디예요. 아빠가 있는데 뭐? 아빠가 있는데 뭐? 제 믿음이 엄청, 저에 대한 믿음이 진짜 어마무지한 거예요. 전 책임감이 엄청 커지고요. 저는 까딱하면 걔네들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곳에나 믿고 뛰어들면 잡아주실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런데 나의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 일을 못해? 내가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평가하고 높여드리는 걸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하고 뛰어들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믿음만 있으면 정말 가능해요. 믿음으로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계획하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만 추구하고 나가실래요? 이것도 되게 억울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다 또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루고 나면 뿌듯할 것 같은데 에휴, 조금만 더 했으면 그 다음 것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니까요. 해보니까. 근데 그분에게 맡기고 어디에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낼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나갔는데 마지막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 이거거든요. 그분만 붙잡고 가니까 어느 날 딱 끝났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 그리고 내가 꿈에 몽롱 해준 놈도 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진짜 만화 영화처럼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그 안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수영 깎으래, 목욕하래. 그러더니 딱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알려줘. 얘기했더니 야, 너 총리 돼. 내 바로 밑이야. 네 위에 나 하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거. 이 히브리서 11장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나누고 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꿈꿀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루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나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쓰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신념은요, 나를 믿는 거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 실력이나 다른 사람,
혹 물질이나 쥐 같은 것들이라면 일단 제일 위험한 게 영원하지 않아. 언제 없어질지 몰라. 언제 사그러질지 몰라.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두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옮겨지거든. 막 옮겨지거든. 그리고 할 수 있는 양만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로 3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성경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비유로 쓰네, 이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너희들이 믿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대 우리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 책은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른 거 하다못해 사두개인들조차,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조차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의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1.1획도 모세오경은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은 안 당연한데 그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쓴 거예요. 조금도 이 일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누는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은 그 내용을 어떨 때는 이게 있었나? 이런 사실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선진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맨발로 뛰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면 유대인들 정도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익숙하게 알듯이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11장을 2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부연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에녹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녹으로 끝나는데 얘네들은 에녹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할 말씀이 또 있어.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은 에녹하면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가인이 거기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끝나는데 그 가인이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그들은 알 수 있는 또 다른 문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지 히브리서 11장은 풀려지는 또 독특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막 설명하는 이 선친들의 이야기가 맞아, 그렇네, 그렇게 되네, 이러면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머리털 뽑히면서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가장 두려움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가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불안, 이게 가장 커요. 두려움이 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라는 분이라는 분을 믿는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나보고 그의 자녀라고 했는데, 나애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시겠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남들이 보는 눈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를 인도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게 감옥이야. 그게 종으로서 사는 삶이야. 그게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이야.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장소, 최고의 훈련터라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아브라함 제일 처음에 도착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가뭄이 일어나요. 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갔는데 땅은 한 평도 없어서 내 돈으로 땅도 사야 되고요, 하다못해 마누라 죽었는데 마누라 묻을 무덤도 없어. 그것도 막벨라굴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요, 그것도 겨우겨우 마련했나 싶었더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살 수도 없어.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등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그래서 한 선배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한 개씩 껍질이 벗겨져요. 내가 하나씩 깨어져 나가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본질이 하나씩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나부터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흥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 생로병사 다 겪는 똑같은 영원성도 없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른 믿음인가 재확인해 보기 쉽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해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봉박두 따다다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보며 그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세워져 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질 인생인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11장이 맞춰지고 나면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들이 주어 나아갔던 그 믿음의 길에 가고 싶은 열망과 소망과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전에 이르렀을 때 네가 그 수요일마다 그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사랑스러웠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순종하며 나갈 능력 주심이 이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 믿음이 되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평강교회와 또 그 믿음이 있기에 정말 매일매일 실망시키는 이 과테말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